할렐루야. 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고 또 누가 오셨나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죠. 믿습니까?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헛됩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하게 살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과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바로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그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보여주셨다,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목격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목격자들은 지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독하게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목격자들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심지어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부활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말로 취급했느냐? 허탄한 말로 취급했어요. 미쳤냐? 미친 말 하지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어요. 여인들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취급해버려요. 안 믿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데도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이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와서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 두 사람도 들은 거예요. 옆에 있다가 이 여인들이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시리와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수님에게 말하면서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못 믿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앞에서 나인 줄도 모르고 내 욕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안 믿고도 믿어요? 안 보고도 믿어요? 보지 않고는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줄 때 비로소 이 두 사람이 눈이 열린 거죠. 자기와 대화했던 그분, 자기들 앞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급히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11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도 나타났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하면서 했겠어요, 그죠? 흥분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만났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만났대요. 이미 여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죠? 근데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이 11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안할지라.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자들이 자기들도 체포하여서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몸을 숨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땅에 많이 쌓아놨다고 평안할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재용 씨랑 나랑 비교해 보면 뭐 가진 거는 좀 부러운데 평안은 제가 평안한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땅에 쌓아놨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쌓아놓은 거 지키려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불안하면서 사는 게 그 인간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못 줘요. 세상은 그런 평안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 주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라고 무서워하고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놀라고 무서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아닙니까?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했던 게 새벽에,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했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인데 지금 우리 교회 본당처럼 LED 이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황이 아니죠. 희미한 촛불과 같은 그 등불 켜놓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죠. 지금 잡힐까 봐.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놀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보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거리가 너무 환하죠, 그죠? 지금은 얼마나 환합니까? 조명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환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가로등이 없을 때 하늘에 저기 별빛과 달빛 이용해서 걸어가실 때 여러분 소나무에 비닐 하나 걸려가지고 펄펄펄펄 거리면 어때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여자들은 비명 지르죠. 귀신인 줄 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뻐했겠죠. 근데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분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예요. 그죠?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책망하세요. 오늘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제자들 마음에 일어난 두려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이죠. 이 두려움은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의 결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보여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확신하게 된 이 과정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증명하시고 확신시켜 주기 전에는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독하게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다는 사람이 있죠? 한번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라고. 그러면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주면 믿어요? 여러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자기 손에 들고 있음에도 안 믿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불신, 안 믿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참 이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 제자들이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래요. 만져보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은 뭐가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죠?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서 감각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감각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이죠. 못 박히신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죽으신 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으로 부활한 존재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귀신도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몸으로 부활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 나는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이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왜요? 살과 뼈가 있으니까.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흔적인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몸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그 몸은 비록 살과 뼈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닫혀있는 가운데서도 뿅 하고 나타나시고, 그죠? 그리고 사라지기도 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만져서 감각적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흉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까지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근데 41절 보십시오. 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이 지금 경험한 거 아니에요.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못자국도 확인하고, 실제로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실제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100%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편으로 너무 기뻐요. 그게 조금은 받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또 여전히 의심이 돼요. 여전히 의심이 돼요. 이게 아닐 거야. 이게 현실이 아닐 거야. 이거 꿈일 거야. 이거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야, 제가 너무 새벽에 꼬집어가지고 아파요. 진짜 아파요. 확인하죠? 야, 이게 꿈인가? 이게 환상 아닌가? 이게 현실인가? 이거 확인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또 꿈인가? 환상인가? 이거 생각하고 앉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자들은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을 수 있으면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근데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은 안 믿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져보게 하시고 증거까지 보여주시고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까지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실이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 증명시켜주죠. 다른 방법으로 증명시켜줍니다. 그게 뭐냐? 먹을 게 있느냐? 먹는 것을 통해서 증명시켜주는 거예요. 자, 영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아니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주셨는데 제자들 면전에서 드셨어요. 여기 보면 그 앞에서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지금 생선 한 토막을 드셨는데 누가가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 하나를 사용했는데 그 앞에서라는, 그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면전에서라는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지금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생선 한 토막 잡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생선 한 토막 잡수시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그 잡수시는 모습이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남편분 식사할 때 모습 보면 뒷모습만 봐도 내 남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결혼한 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지금 내 앞에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데 이상해요. 낯설어요. 밥 먹는 태도가 낯설어요. 남편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밥 먹는 습관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부인들은 그러잖아요. 남편들 보고 밥 먹을 때 좀 짭짭거리지 말고 먹으라고. 밥 먹을 때 짭짭거리면서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습관이 있고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면전에서 눈앞에서 지금 생선한 토막을 드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자신들과 식사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영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서 생선한 토막 달라 그래서 먹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영락없는 3년 전부터 자신들과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 거부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음식을 먹는 것을 눈으로 면전에서 확인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만들죠. 믿게 만들죠. 받아들이게 만들죠. 증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그 모든 의심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다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와서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여인들의 말도 미친 소리로 취급해버리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 실제로 부활을 증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그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시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처럼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 제자들이 남겨놓은 이 기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지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 부활 안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도마예요.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 부활 안 믿으려고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감각적으로 내가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보고서도 안 믿겠다는 거죠. 만져보고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믿겠다고 작심한 사람 아니에요? 죽어도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8회를 지나서 8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날이 주일날이니까 그 다음 주일날이에요.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도 있은 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넣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 보고도 못 믿겠다 그랬으니까, 손 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으니까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예?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 손안에 있는 못자국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하느냐?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비로소 주님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마보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 집어넣어보고 믿는, 식사하시는 모습 눈으로 그 면전에서 확인하고 비로소 믿는 제자들, 그들보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더 복이 있대요.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못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경험하고 그 제자들에게 증명하신 그 주님의 증명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의 이 증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았지만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우리 귀로 그의 음성과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를 경험했다, 보았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증언한다, 증언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확신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자에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도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들이 감각적인 영역 속에서 목격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지독하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지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증인의 역할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그 역할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증언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함께 증언하여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목격했던,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제자들의 그 생생한 경험이 증언으로 증언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증언을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믿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거짓말이 아니고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바로 실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 역사로서 구원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증언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남겨놓은 이 부활의 증언을 내가 들을 때 성령이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셔서 믿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설득당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내용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죽어도 안 믿으려고 했던
자신들이 결국 믿게 된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죽어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바람에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랑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제자들은 처음부터 우리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음식까지 먹어가시면서 이렇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믿으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명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세상 속에 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그 하늘의 평화를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맨날 세상과 싸우면서 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평화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 그 다시 누리도록,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세상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시고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 속에서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